사찰에 가면 밥을 그냥 줍니다. 사찰 입구에서 마주하는 그 무서운 존재들, 당신은 지금까지 무엇이라고 알고 계셨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을 저를 지키는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거나 그저 무서운 조각상 정도로 여기고 지나칩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생각 완전히 틀렸습니다. 사천왕은 저를 지키기 위해 서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들은 밖을 막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을 향해 서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선은 저를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의미를 모른 채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만약 그 의미를 모른 채 사천왕문을 지나간다면 우리는 사찰의 가장 중요한 시작을 놓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왜 사천왕은 그렇게 무서운 모습으로 사찰의 입구에 서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들이 진짜로 지키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사천왕의 숨겨진 의미를 하나씩 풀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다음에 사찰에 들어설 때 당신의 발걸음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사찰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문이 있습니다. 바로 사천왕문입니다. 그 문 안에는 4명의 위험 있는 존재들이 서 있습니다. 크고 험상궂은 표정. 손에는 무기를 들고 있고 금방이라도 무언가를 제압할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보는 순간 자연스럽게 한 가지 생각을 떠올립니다. 아, 저를 지키는 수호신이구나.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사천왕을 외부의 나쁜 기운이나 악한 존재를 막는 역할을 하는 존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찰의 입구에 서 있는 것도 밖에서 들어오는 나쁜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어쩌면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모습 자체가 강렬하고 위압적이기 때문입니다. 눈을 부릅뜨고 있는 표정, 단단히 쥔 무기, 그리고 발 아래 짓밟고 있는 형상들까지 그 모든 요소들이 무언가를 막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볼 때마다 지켜주는 존재, 막아주는 존재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정말로 외부의 어떤 것을 막기 위한 존재라면 왜 우리는 그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그저 지나치기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사찰에 여러 번 가본 사람들조차 사천왕의 진짜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들이 지키고 있는 것은 밖에서 들어오는 어떤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알아차리지 못한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사천왕의 진짜 의미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왜 하필 사천왕은 사찰의 가장 입구에 서 있는 것일까요? 사천왕이 정말 외부의 나쁜 것을 막기 위한 존재라면 그 의미는 단순한 경계선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찰의 구조를 보면 이 배치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찰에 들어서는 순간 가장 먼저 사천왕과 마주하게 됩니다. 부처님을 만나기 전에, 기도를 올리기 전에 가장 먼저 그들 앞을 지나야 합니다.
이 순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키는 문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질문 앞에 서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들어오고 있는가? 사천왕은 그 질문을 던지는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는 밖을 막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자리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천왕문은 단순한 입구가 아니라 마음을 점검하는 첫 번째 관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할 차례입니다. 사천왕의 진짜 역할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동안 그들이 외부의 나쁜 것을 막는 존재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그 해석은 본질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사천왕이 지키고 있는 것은 밖에서 들어오는 어떤 존재가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분노, 욕심, 집착, 어리석음. 우리가 평소에는 잘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번뇌들입니다. 사천왕은 그것을 막아주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보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표정은 무언가를 향해 분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너의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 그들의 손에 들린 무기 역시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을 때 그 사실을 깨우기 위한 상징입니다. 겉으로 보면 위협적으로 느껴지지만 그 의미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우리를 밀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깨어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천왕은 저를 지키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경계가 아니라 깨달음의 시작점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모른 채 지나갈 때는 그저 무서운 조각상으로 보이지만 그 의미를 이해하는 순간 그들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천왕의 진짜 역할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밖을 막는 존재가 아니라 내 마음을 깨우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그렇게까지 강렬하고 무서운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일까요? 우리를 위협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 표정은 누군가를 향한 분노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향한 경고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자신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분노가 올라와도 그대로 흘려보내고 욕심과 집착 속에서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천왕은 한눈에 멈춰 서게 만들 만큼 강렬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무서운 얼굴은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심히 지나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그 표정은 적을 향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천왕의 모습은 위협이 아니라 우리를 깨우기 위한 하나의 거울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우리의 현실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사천왕을 단순한 상징으로만 본다면 이 모든 이야기는 그저 좋은 의미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마음의 상태가 곧 삶의 결과로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반복하며 살아가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도, 재물도, 인간관계도 결국은 밖에서 갑자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이 늘 분노와 불안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흐름은 자연스럽게 삶 전체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반대로 마음이 고요하고 맑아질수록 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며 결과 역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천왕 앞에 서는 순간은 단순히 지나가는 장면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점검하는 순간이 됩니다. 지금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에 집착하고 무엇에 흔들리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마주하는 순간, 그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이 마음을 바로 세우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복이 따라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소원을 이루고 싶다면 밖에 있는 무언가를 붙잡기보다 먼저 내 마음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지점에서 우리는 관세음보살의 가르침과도 이어지게 됩니다. 고통을 알아차리고 그 마음을 바르게 돌이키는 순간 삶의 흐름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운과 재물, 소원은 어딘가에서 갑자기 주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마음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천왕은 저를 지키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는 첫 번째 질문으로 서 있는 존재입니다. 그 질문을 외면하느냐, 아니면 마주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찰 입구에 서 있는 사천왕. 그들은 무엇을 지키고 있었을까요? 절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마음입니다. 그 사실을 모른 채 지나간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시작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음에 사찰에 들어설 때 그 앞에서 잠시 멈춰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